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바이올린 그 연주를 해주신 우리 자매에게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또 피아노도 아주 잘 맞춰서 또 연주해 주신 전사님이죠.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또 위로 박수 한번. 제가 여기 온 지가 벌써 10일을 지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애틀란타 내려갔다가 애틀란타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화요일 날이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별로 오래 간 것 같진 않은데 제 마음으로는 한 5년은 지난 것 같다. 5년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바쁘게 6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와서 이렇게 그냥 밥 먹고 가만히 그 앉아 있으려니까 그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네. 이게 먹고 놀게 되면 돈 돌아가서 문제고 또 무기력해져서 문제고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또 며칠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너무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또 받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에서 저희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한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내년에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다음에 올 기회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오면은 색소폰을 가져와서 우리 그 연주하는 팀하고 한번 니사이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만남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시기에 어떤 사람하고 만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만약 제가 청년 때가 됐든 어렸을 때가 됐든 이 장사하는 사람하고 만났다라고 하면 제가 무엇가 됐겠습니까? 장사꾼이 됐겠죠. 또 정치하는 사람하고 만났으면 감옥에 많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겠죠. 또 예술을 하는 사람하고 만났더라면 예술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이 참 누구와 만나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오늘 우리 신현동 목사님이 또 우리 켄터키 선교 침례교 이 발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선교 이응이 붙으면 성교 이렇게 돼요. 또 이게 이제 발음이 잘못 가면 또 이게 선교가 아니라 성결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식이 돼서 참 발음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우리 선교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죠. 보통 보니까 이제 청년들도 계시지만 전부 이제 어른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신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은 어머니같이 혹은 아버지처럼 이렇게 부모님같이 잘 감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뭐 또 질책도 필요하겠지만 위로함과 동시에 잘 부모 입장에서 기도해 주시면 더 훌륭한 목사님으로 성장해 가고 교회가 더 성장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보다 성도 수가 좀 더 늘어나서 감사합니다. 반으로 줄었더라면 제가 이제 와서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자. 그랬을 텐데 늘어나서 다음에 올 때는 이 자리가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도들을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이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이고 이게 피차간에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저보고 야, 너 이제 빌어먹게 생겼구나. 이렇게 저주 아닌 저주로 하시더니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게 크나큰 우리 아버지의 예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목사는 하나님 앞에 빌어야만 먹고 사니까.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눈물을 그 순간부터 눈물 흘리면서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마룻바닥에 교회에 엎드려서 주먹으로 팡탕 내리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들 목사가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해주소서. 세계적인 목사들. 이 기도를 돌아가실 때까지 해요. 그게 제 어머니 이제 아들 목사가 세계적인 목사가 됐으니까 그 기도 그만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근데 안 바꿔요. 끝까지 세계적인 목사야. 근데 세계적인 목사가 어느 기준에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세계적인 목사가 된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세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교회에 목사지만 또 자녀같이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영적으로 또 수적으로 훌륭한 그런 교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목회자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신현동 목사 설교를 매주 듣잖아요. 매주 들을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공부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부한 표시가 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어느 때는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내가 조직신학만 12년을 공부했습니다. 또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4년밖에 안 했으니까 뭐 12년 한 분한테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왜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느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어느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수가성이라고 있어요. 근데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가에 잠깐 앉아 계셨는데 피곤도 하고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이 수가성 여자가 물을 길러 와요.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과 도킹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짜고짜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가 미안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았겠지만, 야, 그 물을 좀 떠가지고 내가 지금 목마른데 나한테 좀 줘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유대인이고 그것도 남자가 여자한테, 사마리아 사람에게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물을 달라고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참 잘 무언가 모르고 있구나.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저는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왜 왔겠습니까? 목마르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우물가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목마른 사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우물을 누가 먼저 판다고 그래요? 목마른 사람이 사는데, 그것도 진리야. 목마른 사람이 먼저 우물을 판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물가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어요. 교회와 같다. 교회에 누가 옵니까? 목마른 사람이 옵니다. 영혼에 목마른 사람, 사랑에 목마른 사람,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고독해서 고독에 목마른 사람, 물질에 목마른 사람, 건강에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야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목마름은 해결됩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2년 전에 너무너무 속이 아파가지고 집에서 고생하다가 집 근처의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심장에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K자를 쓰는 처음 시작이 K로 시작하는 대학병원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더니 거기 가서 무슨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를 하고 MRI를 하고 또 뭐 등등 무엇도 뭐 CT를 찍고 뭐 또 머리다가 뭘 또 이렇게 막 해보고 문제가 없대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진통제만 3대 맞고 아파 죽겠는데 가라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왔어요. 밤새도록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 병원에 응급실로 갔어요. 왜 응급실로 왔느냐? 응급실에 왔었으니까 와는 거지. 예? 그랬더니 응급실에 담당 의사가 내과 의사 저기 소개를 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거기 가서 또 신청을 했더니 사람이 어떻게 또 말년에 실력도 없는 의사 앞에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여기는 나는 거기에서 의자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둥글었어요. 제가 참는 인내가 대단한데 2시간 동안을 그래놓고서 의사를 딱 15초를 만나는데 왜 오셨습니까? 아프니까 왔지. 응급실에 갔었네요. 예. 그럼 응급실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고 아프면 다시, 내가 지금 아파서 왔는데 약 먹고 아프면 다시 오래요. 집에 갔어요. 동네 병원에 또 갔어요. 그리고서 며칠 있다가
수술을 했습니다. 쓸개 없는 인간이 됐어요. 쓸개를 떼냈죠. 근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저를 고생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퇴원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너 의사 맞냐? 맞대요. 그 자격은 누가 줬냐? 보건복지부 장관이 준 거래요. 너 의사 그만둬라. 그랬더니 날 보고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대요. 명예훼손?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병도 못 찾는 것이 무슨 명예훼손 찾아? 제가 목사이지만은 좀 소리 질렀어요. 의사 그만둬라. 내가 볼 땐 너는 돌팔이도 아닌 것 같다. 막 그런 소리를 했더니 그 대학병원의 부원장이 찾아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아, 이놈 새끼가 날 죽이려고 했다. 이게 의사 아니니까 이거 의사 그만두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 이 병원을 문 닫게 하겠다. 능력도 없으면서. 그랬더니 이 부원장이 미안하게 됐다고, 잘못됐다고 사과를 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내 육체 속에 병이 있는 게 의사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건강을 의사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믿기는 내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하나님이 손 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를 만나서 인생관이 변하는 이런 삶을 산 것처럼 우물은 곧 교회와 같은 곳인데 교회 왔으면 예수 만나서 인생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축복을 약속받는 장소.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승리하며 인생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 나왔으면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해야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제약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제약에서 구원할 자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19장 10절에서 보면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요한복음의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인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려고 왔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늘 우물가에 계신 겁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프로그램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를 만난 여인처럼 우리도 교회 나왔으면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겠죠.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경험이 확실해야 합니다. 찬송가에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선교 침례교회 나오셔서 찬양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내게 있어야 무엇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없는 것을 두고 보고 가지라고 그러면 그건 사기지요. 거짓말입니다. 내가 믿지도 못하면서 남 보고 믿으라고 그러면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경험은 뭐냐? 확신입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 바로 이런 분이다. 그러면 이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를 잘 만나야죠. 그죠? 예수님이 지나가신 후에 물가에 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시기 전에 그냥 물 떠가지고 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때를 잘 만난 것이죠. 여러분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를 잘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4장의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나 편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더더욱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확실한 경험,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주일학교 어렸을 때 다니다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약간 좀 푸짐했어요.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생겼는데 이분에게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 충청도 속된 말로 누룽지를 머리를 긁어 이것으로 요 머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긁어대면요 굉장히 아픕니다. 머리 다 뽑아주는 것 같습니다. 눈물이 쑥 쏟아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때 하나님이 다시 저를 부르셔서 갔는데 교회 가기는 갔는데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닌 것이 아니고 그냥 맨몸으로 열심히 1년 동안 갔습니다. 새벽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열심히 가서 제일 앞에 앉아 있어요. 성경 찬송 없으니까 1년 동안 다녀도 찬송을 뭘 알겠습니까? 1년 후에 교회에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서 청년이 시골에 없으니까 저보고 목사님이 찬송 인도하라고 그래서 찬송을 알아야 찬송을 인도하죠. 없어요.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옛날 그 찬송가 보면은 옛날 찬송가 합동 찬송가에 보면 303장인가 360 몇 장인가 하여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것밖에 몰랐어요. 30분 동안 찬송인들 그것만 계속 이 강대를 막 두들겨 패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찬송을 여러 개 한다고 해서 은혜가 아니라 한 장 가지고도 한 장 가지고도 계속 하니까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난 찬송 인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밤새도록 누구한테 요구를 했는지 모르는 이상한 말을 막 해석해다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를 깊이 알고 교회를 너무 빠지면 미친다고 그러더니 내가 미친놈이 됐구나. 그래가지고
다물고 또 안 열게 됐죠. 근데 강사 목사님이 안수기도하러 간다고 딱 지나가면서 머리를 탁 치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심을 해?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용하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박수무당이시에요. 그분은 저희 아버님은 신 내려가지고 이게 무당이 아니라 글을 통해서 무당돼. 1년에 무당들을 수십 명을 불러놓고 무당 부흥회 강사하시는 분이 저희 아버님이야. 응? 한 번 하면 보통 10일에서 15일씩 해요. 깽가리 북을 쳐는데 장단 기가 막히게 잘해요. 목소리 좋아요. 저희 어머니는 약간 추녀같이 생겼는데 저희 아버지는 미남형이야. 이런 분이 목소리 좋지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을 닮아가지고 이 8살 때부터 한문 공부하기 시작해요. 천자문도 한울천 따지 카무련 천지현황하고 우주홍하 일월령체하고 진술연장이라 이거부터 시작. 계몽편 동문섬습 맹자. 저희 아버님은 추역을 하시는 이런 무당 속에서 그 아들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래도 말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참 놀랍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믿고 이게 참 목사가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받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누구 앞에 가서든지 내가 만난 예수는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를 확실하게.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왔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요한복음 4장 가지고 어디 부흥회 가면 일주일 동안 하는 그 설교를 오늘 저는 여기서 짧은 시간에 다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네. 두 번째는 맛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파놓은 우물에게서 떠다 마시는 그 물하고 주님이 주시겠다고는 생수와 맛하고 맛을 비교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돈 더 나지요. 돈 생겨보십시오. 만족합니까? 집 없는 사람 집 하지만 집 생겨보십시오. 그 만족합니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건강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만족합니까? 이 세상 것 가지고는 만족할 만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대통령 되면 만족할까요? 대통령보다 높은 거 있으면 더 그거 하려고 그러지. 저는 군대에 집회를 갔다가 사단장님들 등등등, 저는 군대를 못 갔어요. 병을 알아서 청년 때. 사단장님 뭐 쭉 그러는데 자꾸 계급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제가 뭐 계급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사병으로 제대하셨습니까? 장교로 제대하셨습니까? 나는 영장이야. 영장이 뭡니까? 원수보다 높은 거.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게 뭐지? 나중에 사단장이 이 조커를 알아듣고서 웃고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여러분 아무리 계급이 높다 하더라도 그 계급 높은 것까지 다 올라가면 그것으로 만족하냐 그 말이에요. 그거 위에 있으면 더 찾는 것이죠. 세상 것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우물 속에서 물을 퍼내고 생수를 마셔도 다시 목마르다. 다시 목마를 거다. 그런데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니까 믿고 받을 성령을 가르치심이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물은 아무리 마셔도 또 마셔야 돼요. 또 마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런 물을 어디 가면 살까요? 이 여인도 그러죠. 내가 그러지 않아도 말이야 게을르지 않겠습니까? 머리도 못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물을 좀 주면은 내가 이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오지도 않고 얼마나 좋겠으면 그 물을 좀 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시겠대요. 주시겠대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 거시기를 좀 데리고 오너라. 그러죠? 거시기가 뭔지 아지요? 저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 보고 야, 너 거시기 좀 데려오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는 난 저것도 없는데요. 호남에 가면 거시기 저거 하면 다 통한대요 그냥.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것만 가지고 다녀요.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 지금까지 내가 사는 삶이 돈, 명예, 권력, 건강 이런 거 가지고 달라고 했지만 진짜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이렇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세상이 주는 것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하고 맛을 비교해 보시면 어떤 것이 더 내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47장에서 보면 성전 밑에서 솟아난 그 물이 동서남북으로 흐르는데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죽은 곳은 살아나고 나뭇잎들은 약초가 되고 아멘. 성전에서부터 솟아나는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살고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이 살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살아나고 심령 속에 들어가면 심령이 살아나고 나라가 받아들이면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집 한 칸 가져본 일이 없어요. 교회도 세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후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놓은 건 없지만 예수 이름이 가는 곳마다 국가에 들어가면 국가가 변하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에 떠들썩합니다. 왜 떠들썩한가 했더니 예수님이 그걸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자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 했던 키가 작은 사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많은 궁중 속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마침 그 옆에 뽕나무가 있었대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벌써 알고 계셔서 가지고, 사카요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안 만나고 싶어 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케오 이름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름 모르실 것 같습니까? 개똥이라도 다 알아요.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근데 주님이 임한다고 그러니까 사케오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남의 것을 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고 내게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예수 만나니까, 예수가 들어오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요, 예수 만난 사람 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식을 하러 가다가 예수 만나니까 살아나요. 예? 죽붕병 걸렸던 사람이 예수 만나니까 일어나요. 주님께서 야, 네 거 들고 가라 그래도 그냥 가요. 눈먼 소경이 떠요. 앉은 바인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예수 만나니까 살아나고, 안 못 보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뜨고, 예수 만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예수 만난 것이 아니에요. 잘못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예배를 알게 됩니다. 선생이요, 우리의 사마리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의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 바른 예배를 드릴 때다. 이게 사마리아 성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니까.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여지는 곳에서는 바른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여자는 목마른 여자, 사생활이 참 복잡한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이런 여자가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물은 교회와 같습니다. 누가 우물에 나옵니까? 목마른 자가 나옵니다. 은혜에 목마른 사람, 사랑에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 모든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물은 생수가 넘쳐야 합니다. 그렇죠? 우물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시골 동네에 살았는데 20몇 가구가 사는데 20몇 가구가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동네 가운데다가 우물 하나 만들어 놓고 가물어서 물이 잘 안 나오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머리 끄댕이 잡고 잡아 당기면서 싸우고 별짓 다 합니다. 물통 갖다가 줄 나라비, 일본 말로 나라비 세워놓고
또 어떤 사람은 새치기 하려고 또 앞에 이렇게 갖다 놓다가 걸렸다 하면 그건 뭐 많은 여자들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거의 뽑혀요. 만약에 우물에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동네 쓰레기장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지, 생명의 진리가 넘쳐야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영원히 살고 건강해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생기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의 양식인 진리가 없다고 그러면 동네에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고 용서가 넘쳐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는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생의 목표가 바뀌어졌습니다. 고질화된 생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목적이 바뀌면서 물통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사마리아성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자기가 머리에 이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아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교회는 많이 생기는데 많은 성도들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저기 교회가 수없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등을 느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만나지 못한 증거지요. 하나님의 참맛을 보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성경에 보니까 젖과 꿀이 충만하다고 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으며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있습니다. 목마른 심령 속에 생수로 채웁니다.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하면서 알게 됩니다. 열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면 열립니다. 홍해가 열려서 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딛었더니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져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믿고 순종을 했더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밭에 잡초가 나는 것을 여러분 성가시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곡식이 무성하면 잡초는 없어집니다. 비어있는 심령 속에 더러운 생각이 쌓이는 것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한 생각이 들어가면 악한 생각은 달아납니다. 어둠은 빛으로 쫓아내고 미움은 사랑으로 쫓아내고 내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면, 예수가 들어가면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주변에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예수만 남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 침례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고 많은 성도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 갔더니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직장에 갔더니 직장이 변화가 일어나고 사업장에 갔더니 사업장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